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요엘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연하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하게 하시며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훈계하시며 바르게 자라 지식과 인성이 풍부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구원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 인간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진리의 말씀,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 바르게 함과 교훈과 지혜와 총명의 말씀, 지식과 명철의 말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말씀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에게 주를 사모하는 소망을 주시고 주를 닮고자 하는 열망을 주옵소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함께하사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린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일학교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모든 영혼들, 주님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여건 중에도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오게 하심으로 이 나라의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탄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전하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 더 나은 예배로 더 나은 삶의 말씀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섬기는 귀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여 덕을 끼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모두가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기도 생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있는 줄 압니다. 위로의 주님께서 성령의 크신 감화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성도된 저희들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며 항상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응답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혹시 트롯 가수 임영웅 씨를 아십니까? 요즘 대세죠. 노래가 심금을 울려요. 저희 집에서도 이분이 원픽입니다. 심신이 지치고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행복 전도사 같아요. 미스터 트롯 경연에서 이분이 처음 불렀던 노래가 바램이라는 곡이었는데 감탄을 했습니다. 이런 가사가 또 있었습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듣는데 이 가사에 숙연해졌습니다. 순간 내 삶이 그래야 하는데 그냥 늙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야 되는데 내 신앙도 그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돌아보게 됐습니다. 특히 2달 넘게 성전 예배와 방송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의 생기를 잃고 식상해지고 늙어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이 걱정이 됩니다. 예배가 점점 익어가야 하는데 예배가 점점 성숙해지고 농익어져야 하는데 불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해서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기 위해 출애굽기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제목 그대로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430년 만에 독립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서사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전대미문의 출애굽 사건인데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이 그 목적을 밝히시죠. 바로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전하라 합니다. 여호와께 제사,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예배를 목적으로 출애굽을 시작을 하시려고 합니다. 독립, 자유, 경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으십니다. 오로지 예배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본문 외에도 출애굽기 5장 1절, 8장 1절, 9장 1절에서 거듭하여 계속 천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왕 바로의 반응은 예상대로 완강했습니다. 5장 2절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본때를 보여주시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애굽의 나일강을 피의 강으로 만드는 재앙으로 시작을 해서 개구리, 이, 파리 이것들이 애굽을 휩쓸게 해버립니다. 그러자 겁을 먹은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하기 시작하죠. 너희는 가서 이 땅 애굽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려라 허락합니다. 그런데 굳이 사흘길을 걸어서 광야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냐? 여기 애굽 땅에서 예배 드려라. 타협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대답은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였습니다. 광야까지 나가는 고생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광야보다는 애굽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절합니다. 광야까지 나가야겠다는 겁니다. 모세의 거절은 편의성과 편리함에 대한 거절이었습니다. 바로의 타협안을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교회 나갈 필요 없이 집에서 편하게 드려라. 회유책이었습니다. 댁에서 방송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당혹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죠. 부득이한 경우이니까 부담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몸이 아파서 그리고 연로해서 거동이 불편하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부담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생각해서 얼마든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편한 것에 익숙해져서 집에서 방송 예배만 드리거나 게으름으로 정성 없는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 분들은 바로의 덫에 걸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모세의 대답에 부담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내가 광야 교회까지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직 예배만을 목적으로 사흘길까지 걸어서 광야까지 나가야겠다는 모세의 단호한 그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남다른 은혜가 오는 법입니다. 솔로몬의 예배가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이 아니라 1000번째였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어서 왕위 계승 서열이 한참이나 밀리는 자였습니다. 게다가 불륜으로 맺어진 밧세바에게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왕으로 지명을 받았으니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왕권 확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할 일이 많았고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았고 정비해야 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먼저 1000번제를 드렸고 예배 장소도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왕궁에서 서북쪽으로 10km 떨어진 기브온이었습니다. 그곳에 제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국정을 살펴야 하는 편의성을 생각한다라면 궁에서 드리는 것이 낫습니다.
기브온까지 가지 말고 궁에다가 제단 하나 만들어서 드리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편의성과 편리함을 거절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오직 예배만을 위해서 기브온까지 갑니다. 한 번도 아닌 1000번의 예배를 위해서. 그러자 감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whatever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뭐든지 주겠다. 그러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기까지 축복하십니다. 이런 복을 받을 만한 뭐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과거보다 더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내일은 지금보다 더 정성스러운 예배를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리라, 이 복도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제안을 거절을 하자 바로 왕이 두 번째 제안을 하죠.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합니다. 이젠 광야에 나가라고 합니다. 허락을 했습니다. 괜찮은 제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인 남자만 60만 3,550명입니다. 때문에 애굽에서 멀리 나가는 일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양식이나 안전을 위해서는 바로의 말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광야에 갈 수 있으니 멀리 가지 않고 드리면 될 일입니다. 근데 모세 이번에도 거절합니다.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였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그 말에 이런 함정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요. 광야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좋다. 가라. 하지만 광야 깊숙이는 가지 마라. 광야를 가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애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신들도 같이 섬기도록 하자. 그렇게 할 수 있게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지 말고 애굽의 영향권 안에 있도록 해라. 이 제안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예배하자는 타협안입니다. 혼합주의, 적당주의라 할까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관은 그대로 세상식으로 두고 예배만 드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적당하고 미지근한 예배자로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래서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후에 애굽에서 나가서 광야에 가죠.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조금만 힘들면 애굽을 그리워했잖아요. 이미 홍해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힘들면 툭하면 돌아가자고 불평했었습니다. 만약에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예배 드려라는 제안을 모세가 받아들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계략대로 애굽으로 분명히 돌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밟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이 제안을 거절하고 광야 멀리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애굽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께 올인하려는 그 예배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복을 받는 겁니다. 마귀는 오늘도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미끼를 매달고 그리스도인들을 낚시질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 그렇다면 교회까지 가서 예배 드려라. 하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마라. 주일도 가끔만 나가고 유별나게 믿지 말고 내 생활이 방해받지 않는 그 범위에서만 믿어라. 직분이 있느냐? 체면 유지할 정도만 나가라. 힘들어지면 쉽게 교회를 그만 갈 수 있게 깊이 관계하지 말고 언저리에서 맴맴 돌아라. 정주지 말고 상처받지도 않게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낚시질합니다. 이미 이 미끼를 우리가 물게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삶은 여전히 세상 중심이 돼버립니다. 세상에 박힌 말뚝을 뽑지 못하고 교회 주변, 주님 주변, 십자가 주변만 맴맴 돌게 됩니다. 수박 커달듯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고 신앙생활의 참 맛을 못 볼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애굽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깊숙이 할수록 내게 복인 겁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보장하시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붙어 가기 위해서 애굽을 멀리할 때, 세상을 멀리할 때 가나안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기 위하여, 더 농익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애굽을 멀리 하려고 할 때, 애굽에서 멀리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4번에 걸친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아사 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었는데 이 4번의 종교 개혁 모두 다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배 개혁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부셔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찍어서 버립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봐야 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야 했습니다.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아깝지만 버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아사 왕은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태우인 어머니를 그 자리에서 폐위까지 시켜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사 왕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나머지 왕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남다르게 내려졌습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로 더 깊숙이 들어가야겠죠. 하나님께 더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을 좀 더 멀리 해야겠죠. 해서 우리의 사방에 평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사방, 내 자녀들의 사방, 우리 직장의 사방이 평안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2번이나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났습니다. 더 완고해졌습니다. 그간의 제한도 없던 일로 합니다. 출애굽이 무산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예배를 위한 출애굽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로의 뜻을 꺾기 위해 다시 재앙을 내리십니다. 가축을 몰살시키고 우박을 내려 애굽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럼에도 고집을 부리자 애굽의 온 땅에 메뚜기 떼로 뒤덮겠다고
예고하십니다. 그러자 드디어 바로가 다시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애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광야까지 가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라. 그런데 아이들은 고생시키지 말고 놔두고 어른들만 가라. 아이들은 나중에 장정이 된 후에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괜찮은 제안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 거절합니다.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선의의 제안처럼 보였지만 또 숨긴 덫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이들을 애굽에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겁니다. 바로를 섬길 겁니다. 우상도 섬길 겁니다. 물론 하나님도 섬기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갈 겁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곧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 되고 말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 350년의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제안을 쉽게 수락하고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다음에 커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어른만 예배 드려라. 피곤한데 좀 더 자라. 내가 대신 가서 기도할게. 너희들 못까지 내가 예배 드릴 테니까 학원 잘 갔다 와라. 이건 자녀들의 신앙을 방치하는 방임죄.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에 대한 직무유기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들은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갑니다. 신앙은 늘 뒷전으로 미루는 게 습관이 될 거고, 뒤늦은 후회를 할 때는 이미 우리 아이들을 많은 부분에서 세상에 빼앗긴 뒤가 될 겁니다. 그때는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만종을 그린 프랑스 화가 밀레를 아시죠?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박힙니다. 너는 그림쟁이기 전에 기독교인인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거나 믿음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것보다 오히려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살아라. 어린아이까지 광야교회로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려는 모세의 단호함과 같았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밀레에게 걸작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심히 안타까운 것은 요즘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인구 감소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가 지난 10년 동안 20%가 감소했는데 교회의 다음 세대는 35%가 감소했습니다. 무려 15%나 빠르게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다음 세대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이 많이 아쉽고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교육 콘텐츠가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교육 부실도 열악하고 부실합니다. 부족하지만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예산은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넉넉히 쏟아주려고 합니다. 유아부에서 청년부까지 한 명 한 명 사진과 함께 기도 제목을 책자로 만들어서 후원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40시간 연속 기도회 때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은 어린이를 위한 정오 기도를 전 교인이 하려고 합니다. 다른 예산은 몰라도 교회 학교 교사는 해마다 증액하고 그리고 이사 분기가 끝나면 추경을 꼭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들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 어른들의 관심을 받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신앙인이 되도록 소망해야 합니다. 해서 우리가 받은 복보다 그들이 더 많은 복을, 더 좋은 복을 받는 후손들, 자손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은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 하나 손실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가도 하나 이스라엘 민족은 끄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오로지 예배를 위한 기적이었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출발되었고 예배를 위해 끝까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니까 하나님은 계속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애굽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는 자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더 나은 예배를 위해 고집스럽게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애굽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도 이기게 하셔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합니다. 사단이 편하게 예배드려라, 편하게 믿어라 할 때 그것은 불가하다라고 말하고 나를 편한 자리에 동여매는 신앙의 동아줄들을 좀 더 끊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가지 마라, 말뚝은 교회에 박아두고 맴맴 돌기만 해라 할 때 그것은 불가하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더 깊은 예배, 더 나은 예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들어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나를 막고 있는 벽들을 조금씩 더 뚫어버리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놔두고 너만 믿어라, 너만 잘 믿어라 할 때에 그것은 불가하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신앙교육을 못하도록 얽어매는 세상의 욕심의 그물들을 좀 더 찢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늙어가는 신앙, 늙어가는 예배가 아니고 식상해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더 익어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삶, 가난의 삶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이 들수록 더 익어가는 예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며 더 나은 삶을 사는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리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으로 채워지는 복을 체험하게 하시며 삶의 만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드린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도 은총을 내려주시옵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 주시고 우리의 사방을 평안케 하시는 그 복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10일은 주일 성전 예배를 완전히 회복하는 주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도 이제는 3부까지 종전에 드렸던 1부, 2부, 3부로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예배도 당분간 오전 11시에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결 시점은 추후에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요 예배 이번 주는 방송 예배로 드리겠고 다음 주일부터 성전 예배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설교 영상만 오후 30분에 지원토록 하겠고요. 새벽은 내일부터 성전 예배로 완전히 전환하겠습니다. 설교 영상은 지원하지 않겠고요. 원고만 종전대로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유아부 아동부 드라이브 스루 축하 행사를 오늘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하는데 부모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교인들이 어린이들 그리고 자녀를 위한 정오 기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목장 회복 주일을 17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변경이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정대로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고요. 5월달 40세 일례 기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임 있습니다. 정기당회 및 기도회 모임과 다음 주에 1사분기 정기재직회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떡 제공은 권사회에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말씀드렸고 오늘 일부 예배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며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로 다짐하는 성도님들 위해 우리 청년들과 우리 어린 아이들의 믿음과 미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깊은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